할렐루야. 이 시간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오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끌어다 데려다 놔도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도와주셔서 역사하셔서 믿으니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니,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이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생각할 때마다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나의 흔들리기 쉽고 깨지기 쉬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 그것처럼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도시가 많이 발달해서 불빛도 또 동네에 환하게 시골 각곳마다 불빛이 있지만, 저희 자랄 때는 그렇게 불빛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호롱불, 등잔불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게 등잔불이라는 걸 켜놓고 아주 산길을 가려면 칠흑같이 얼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는 또 얼마나 또 에피소드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팔춘 형님이 이야기해준 이야기예요. 그분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꼭 밤만 되면 우리를 앉혀놓고 귀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기 앞동산에는 애기 귀신이 있고, 저쪽에는 처녀 귀신이 있고, 저쪽에는 총각 귀신이 있고, 또 저쪽에는 할아버지 귀신이 있고, 다 귀신 얘기해. 자기가 뭐 귀신을, 그래서 너희들은 남자니까 저쪽 산에 가면 처녀 귀신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꼬셔서 잡아간다. 얘는 그렇게 해서 늘 두려움을 갖고. 네, 저희 동네에 그 경기 들린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간질한다고 그러죠. 간질하면 간질이 오기 시작하면 아무 데서나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 간질이 끝날 때까지. 도로도 상관없고 차가 와도 상관없어요. 밭을 매다가도 그래요. 근데 이분이 26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만 논에서 간질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만 논에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네, 우리 또 시골에서는 여러 가지 풍습이 있잖아요. 여자가 밖에서, 처녀가 밖에서 주무면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갖고 거적을 쫙 깔아놓고 시체를 누워놓고, 그리고 밤에 묻는데 꼭 어디에 묻느냐, 일반 사람들이 안 볼 때 밤에 가서 묻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 데다나 묻으면 안 되고 꼭 거기 처녀 귀신이 나오는, 그리고 거기 그 산에만 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팔춘 형님이 그 시체를 한 5-6명이 이렇게 메고서 가만히 다 이렇게 말고 메서 그 한 40분 되는 그 산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초저녁에 얼른 가서 컴컴할 때 막 땅을 파고 막 땀이 막 비오듯 나고, 그리고 그 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묻었다는. 그러니까 묻으니까 캄캄해지더라. 이제 내려오려니까 한 그 장정 6명이 올라가서 내려오려니까 모두 서로가 앞에 쓴다는 거예요. 맨 뒤에는 서로가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개씨가 앞에 서라고, 맨 뒤에 서라고. 형님이 나이가 제일 드셨으니까 맨 뒤에 서라고. 서로가 거기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막 서로가.
근데 그 팔촌 형님은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결국 다 모여서 얘기했는데, 정은아, 너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예수가 지켜주니까 맨 뒤에 서라고. 그래서 그때 예수 안 믿는다고 나 무서워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하겠다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다리가 덜덜덜덜덜 막 실질적으로 뒤에서 땡기지도 않는데 막 땡기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캄캄한 길에 혼자 간다는, 여러분 여러 명서 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무섭단 말이죠. 근데 인생의 길, 그런 산길에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다녔다고. 정말 무서워서 그렇게 다닐 수 없다는. 근데 오늘 보면 인생은 여행과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여러 군데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고 인생은 여행길과 같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인생에 이렇게 여행길을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이 여행길 가는데, 나그네 길 갔는데 너무 가진 것들이 많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생떼 쥐베리, 아주 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생떼 쥐베리라는 이 프랑스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게 여행하라면 가볍게 여행하라. 가볍게 여행하라.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 길과 같다고 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40년, 50년 이렇게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하나? 우리가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안개가 어때요? 아침에 안개가 쫙 올랐다가 한 10시, 9시 되면 해가 중천에 뜨기 시작하면 그 안개가 쫙 가시는 것처럼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안개. 그런데 이렇게 안개와 같은 여행길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시험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오늘 성경에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인생 나그네 길 가운데 안개와 길 같은 그런 가운데서 능히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히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무엇을 돕겠느냐. 우리 여행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오늘부터, 어제부터 연휴라 많은 분들이 나가는데, 여러분 왜 못 나가셨어요? 불쌍하게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비 오는데 안 간 게 다행이지. 비 주룩주룩 맞고 여관에 하루 종일 있을 거면, 모텔에 하루 종일 있을 거면 뭐로 바닷가를 가요? 비만, 거기 여기 비 못 맞아서 글로 가서 만나요? 오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주의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 가운데 무엇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환난의 종노릇하고 고난의 종노릇하고 어려움의 종노릇하고. 그런데 그 종노릇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무서워서 종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시길 바라요. 죽음이 무서워서 종노릇하는데, 여러분 교통사고 날까봐 자동차 사면 뭘 들어요? 보험이 들잖아요. 보험. 자동차 보험 풀카바로 들고, 하나만 라이비리티로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는 사람은 두려워서 손가락 보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보험. 손가락 하나 하는데,
뭐 10만 불, 20만 불, 또 어떤 분은 100만 불 이렇게 손가락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나에게 잃어버릴까봐,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을까봐 이렇게 인생의 종노릇 하는데, 그 종노릇을 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죽음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늘 항상 개가 목에 거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두렵게 떨고 하고, 그리고 그 무서움 때문에 인간들이 모두 늘 내가 많은 것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한다, 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더 좋은 것 먹고 싶고, 이런 것이 인생이 거기에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죽음과 세상에서 두려운 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얻게 하시고 어둠을 쫓아내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친히 그분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저 40일을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굶주린 주님 앞에 와서 사단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굶주린 주님 앞에 돌을 가지고 이것을 떡덩이로 만들어. 네가 배고프지 않냐? 당장 필요한 것 이것을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너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사단이는 유혹했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 주님을 시험당했다는.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주님은 이런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기에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요. 어떠한 죽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세상에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무릎 꿇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는 지금 간암에 들렸다고. 간암에 들리셨는데 이 간 이식, 요즘에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근데 간 이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도 주님 것이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주님 것인데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 그렇지만 자기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간암 들리면 간 이식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분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믿음. 우리는 두려울 거 없어요. 죽음도 두려울 거 없고, 가난도 두려울 거 없고, 어려움도 두려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어떤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양이 누구예요? 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살찌고 양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늘 인도하고 병든 양은 자기가 안아주고 또 치료하고 더 좋은 꼴로 먹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스트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없던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병에 막 심지어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집들은 어디서 100일 지났다 해서 100일 잔치를 하고 그리고 1년 지나면 뭐예요? 돌잔치를 하고. 왜 돌잔치 100일 잔치? 죽을까 봐. 그만큼 살았으니까 고맙다 해서 잔치를 하는데 사실 미국에 와서도 100일 잔치, 돌잔치 하더라고요. 절대 여기에서 현대에서는 죽을 일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가난해갖고 애들이 코가 줄줄줄줄 나왔어요. 코가 줄줄 나오면 겨울이 뭐 이렇게 닦고 또 이렇게 닦고 그렇게 한도 먹게 닦고 하다가 또 일로 쏙 들어가서 막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먹지 못해서 온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세계 무역의 11%나 좌우하는 아주 무역대국, 경제대국이 돼서 이번에 한국 나가니까 얼마나 잘 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25,000불 시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먹고 쓰고 즐기는 거 보면 한 4만 불도 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입는지.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잘 살고 잘 먹는지. 차라리 미국 사는 4만 불 시대에 사는 우리가 거지더라니까 가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축복받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7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 가면 먹지 못하고 그러는데 시골에 가면 차가 2대씩이에요. 트럭 한 대, 그리고 자가용 한 대, 다 잘 살더라. 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경제적인 능력도 하고 세계의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코리안 트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란 말씀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만물 위에 교회가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만물 온 세계를 충만케 하는 것. 이 충만케 넘친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세상의 복이 교회로부터 점점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나라 치고 저 공산당 치고 잘 됐습니까? 중동에 가보세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여러분은? 나는 가봐서 알아요.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거지들이 막 얼굴만 하얗으면 제가 백인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돈 달라고 해요. 돈 달라고. 막 줄이 쫙 돈. 그저 10전만. 우리 10전 버리면 죽지도 않잖아요. 우물 같은 데다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10전이면 그 사람들 한 끼란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내려주신다. 교회는 열심히 나와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바라기는 아침에 뜨면은 해를 향하여 쭉 머리를 늘 돌려요. 그리고 밤이 되면 머리를 숙여요. 왜? 태양이 없기 때문에.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돌리면서 거기에 태양빛에서 광합성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도시도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잘 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해바라기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항상 평안이 넘쳐요. 예수님을 항상 동행하면 그 마음에 넘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오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나는 항상 교회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예? 교회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해. 460장에 469장에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예수 안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오면, 교회를 나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나오면 죄에 해방되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 예수 믿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빠지고 오지 말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믿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자매님이 이제 한국에서 양로원 이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두 부부가, 거기에 양로원 두 부부가 이제 여러 명 있는데 맨날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렇게 구박, 늙어 연세가 드셔서도 간이 부은 거예요, 그건. 아내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간이 부었어요. 밖에 나온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밥을 제대로 얻어먹고 또 제대로 대우받으려면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맨날 설거지해요. 바닥도 닦아요. 예. 또 백힘도 해줘요. 빨래는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근데 두부가 매일 싸우고. 뭐 갖고 싸우느냐 하면, 이 할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월요일 날 특히 막 구라파 전쟁이 일어난다. 왜 11조 안 하냐? 왜 교회에다 헌금 안 하냐? 이 할머니는 왜 내가 하는데 왜 많이 맞냐? 내가. 그런데 거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저 부부는 저렇게 교회 다니면 왜 싸우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돌아가시면 이제 목사님이 와서 예배드리면 저것들은 왜 저렇게 목사님이 불러다가 예배드리고 시끄럽게 하냐고. 그런, 나는 죽으면 스님 불러다가 그거 하겠다고 막 그렇게 싸우던 부부가 어느 날 할머니가 그랬다. 여보, 그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너무 고마워. 하면서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 여보, 나 가서 쉬고 싶어. 나 이제 쉬고 싶어. 그러더라. 쉬고 싶어던 그달 저녁으로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연세 드셨으면 이제 마지막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잘 죽을 수 있도록. 주님, 나 잘 데리고 가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 할머니가 들어와 얼마나 평안한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 있던 할머니들이, 거기에 있던 천주교, 불교, 무교라고 하던 분들이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 예배 드린다니까 다 글로 가더라는 거예요. 나 죽으면 스님 불러다가 목탁 드리고 불교로 하겠다고 하던 분이 가장 먼저 가더라. 그분이 마지막 세상 떠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계심을 알아. 영생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고 밥 먹고 하루 시작하고 또한 일하고 삶의 현장 자녀들 키우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님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이 교회는 주의 축복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여러분 삶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의 하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